오늘은 제51강입니다. 왜 애굽에 내려간 야곱 가족은 70명일까? 왜 고센 땅에 거주하려고 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및 고센 정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 46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은 당시 거주하던 헤브론을 떠나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지금 야곱이 살고 있었던 곳은 이곳 헤브론입니다. 이곳 헤브론. 그리고 헤브론에서 쭉 이제 이쪽 브엘세바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이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서남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나안 남쪽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후에는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가 이곳 네게부 사막지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곳 브엘세바에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쭉 이렇게 내려가서 이거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이곳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 나일강 삼각주 이쪽 지역에 위치한 고센 지역이고 이곳에서 이제 나중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려는 야곱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은 지난 22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슬픔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지금 애굽 왕의 초청까지 받아 요셉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감사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애굽으로 이주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으로 보아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좋지 않은 기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위험에 처한 적도 있었고 또 아버지 이삭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과 바로의 초청이 있었다 해도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의 이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께 확답도 묻지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이전에 마지막 관문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죠. 우리는 야곱이 이러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단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결단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요청한 이러한 성숙한 야곱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결단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응답하신 것이죠. 뭘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허락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생육과 번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인도와 보호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 이건 나중에 출애굽에 대한 약속이고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울 것이다. 야곱이 편안하게 죽을 것에 대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성취의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종로로 하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요. 흉년 상황이 처하게 되자 이삭 때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26장 2절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근 흉년 상황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야곱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허락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약 22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성취의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그때 우리가 가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꼭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응답을 받고 브엘세바를 떠나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 가족의 명단이 8절에서 2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6절은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은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는 모두 70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신명기 10장 22절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은 요셉이 75명을 애굽에서 초청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명과 75명이 다른데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어 사도행전 7장 14절의 75명은요. 요셉의 손자 5명을 합친 숫자입니다. 창세기 50장 23절은 에브라임이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75명은 요셉의 손자 5명을 합친 숫자이죠. 실제 애굽에 내려간 야곱 가족의 숫자는 7절에 의하면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 등 모든 자손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며느리들까지 합친 숫자, 또 그리고 딸린 종들도 있었겠죠. 이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기자는 애굽에 내려간 숫자가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을 70명일까요?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 아들들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중심한 족장 중심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을 띤 숫자입니다. 제가 24강 노아 아들들의 족보를 통해서 이미 강의를 했지만요. 노아 아들들의 족보에 기록된 숫자도 70명이지 않습니까? 이 70명이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띤 숫자이듯 야곱의 아들들 70명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애굽 이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안전술 7의 충족성을 나타내는 10풀 고반 숫자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과 요셉의 상봉 및 고생 거주를 위한 요셉의 전략이 28절에서 34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고센 땅에서 요셉과 기쁨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유다가 야곱에게 인정을 받고 지금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은 서로 목을 안고 운 후에 야곱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고 요셉을 만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한 22년 만에 죽었던 요셉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의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고센 땅에서 살기 위한 전략을 말합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요셉이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겠다는 것이죠. 바로가 그러면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형들은 이러기를 대답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지금 요셉은 이제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고센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앞에서 형들이 바로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까지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셉과 그 다음에 야곱 일가족은 고센 땅에 거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고센 땅이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굉장히 비옥해서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과 격리된 채 민족적 동질성과 신앙을 유지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가장 적합했습니다. 34절에서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굽 사람들과 고센 땅에서 격리된 채 야곱 일가족이 살아가면 민족적 동질성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신앙도 유지하고 애굽인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툴 일도 많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애굽 국경지대에 위치하여 칠흑읍에 굉장히 용이하다 이러한 의미까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센 지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이집트의 고센 지역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고센 지역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거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사할 때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 뜻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 머무를 수 없고 이사도 할 수 있지만 어디든 옮겨갈 때 먼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러한 문제도 살펴야 되겠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 뜻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지혜와 전략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냥 바로에게 만나기 전에 무턱대고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만나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지혜와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혜와 전략이 있는 삶을 살라 이 사실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고센 지역, 고센은 나일강 하루이 삼각주의 동쪽 지역으로 땅이 비옥해서 이집트 최대의 곡장지대이다. 이곳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 가족이 가뭄을 피해와서 그와 그 후손이 400년 동안 거주했던 곳이다. 이 지역에 있는 라암셋은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 처음으로 거주한 도시이다. 그리고 4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되고 나서 애굽을 탈출한 출발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좋은 땅으로 알려진 고센 지역, 이 사진은요, 연대기 통독 성경에서 제가 사진을 카피 복사했는데 고센 지역은 지금 현재 전경인데 어찌됐든 이러한 비옥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센 지역은 나일강에 있는 삼각주 이 지역을 고센 지역이라고 이렇게 하고, 고센 지역에 있는 한 도시 성읍이 이곳 라암셋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고센 정착과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야곱의 노년에 대해서 창세기 47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 가족의 고센 정착 내용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고하게 됩니다.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리고 나서 요셉의 형들 5명을 택해서 바로와 접견을 시키고 바로가 고센 거주를 허락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 중 5명을 선택하여 바로에게 보이게 합니다. 이것에서도 요셉의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죠. 애굽인들은 5이라는 숫자를 선호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요셉이 의도적으로 5명의 대표를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하던 성경학자들도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질문하고 요셉의 형들이 고센 땅에 거류게 해달라고 청원하게 됩니다. 3절에서 4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려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청원을 하게 되죠. 여러분, 바로가 형들에게 묻고 대답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참, 요셉의 전략대로 다 시행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46장 33절과 44절에서 형들에게 바로를 면담하면 바로가 물을 질문을 예상하여 이렇게 대답하라고까지 다 답변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문에서 바로와 형들이 만났을 때 바로는 요셉의 예상대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알려준 대로 다 대답합니다. 이 점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고 계획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요셉의 형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청원하잖아요. 4절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직업을 소개한 후에 고센 땅에 우리가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할 때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센 땅에 거류하게 해달라고 청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 땅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무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 애굽 땅에 잠시 지금 기근을 피해서 거류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애굽에게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짐이 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청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바로가 고센 거주를 허락합니다. 5절에서 6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지금 이렇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애굽 땅이 네 눈앞에 놓여 있으는 의미로 요셉의 가족들이 소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이죠. 바로가 요셉이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신이 지난번에 했던 약속을 떠올려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고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이 통치자로서 바로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책임있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요셉에게 네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라 하면서 한 약속, 애굽 땅 좋은 곳에서 살라고 한 약속을 상기시켜 허락하면서 또한 고센 땅 거주에 대한 요셉의 형들의 청원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할 때 권위가 쓴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형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는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고 합니다. 형들을 궁중 목장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이죠. 애굽인들은 이러한 소와 양과 같은 짐승들이 필요는 했지만 이를 싫어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이 일을 해주면 서로 간에 뭡니까? 참 돕고 서로 간에 애굽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이들 야곱 가족이 해주고 야곱 가문 입장에서는 우리도 당신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시작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귀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 일가는 고센 땅에 잠시 머무르려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 430년이 지난 후에야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번 정착하고 시작하게 되면 쉽게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는 매사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처럼 번성케 한 후에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이들을 심판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의 그러한 계획대로 일들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바로를 접견하고 바로를 축복하게 되는 내용이 7절에서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들의 바로 접견 후 요셉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했다는 것은 기력이 쇠한 아버지 야곱이 궁으로 실려와서 도움을 받아 바로 앞에 섰다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통해 고생 거주를 허락받은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시키는 것에서도 요셉이 전략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고생 거주라는 실무적인 일은 5명의 형들이 대표를 통해 이미 끝마쳐졌습니다. 이제 의전상 아버지 야곱이 바로를 만나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서로 마음 놓고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이죠. 바로는 8절에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요. 내 인생의 연수가 얼마냐, 내 인생의 날수가 얼마냐고 물은 것이죠. 단순히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걸어온 인생과 거기서 얻는 교훈과 지혜를 듣고 싶다는 바로의 요청입니다. 당신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요셉을 교육했기에 총리 요셉과 같은 아들을 두셨습니까? 당신의 고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야곱을 한껏 축혀 세워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를 만날 때 축복하고 헤어질 때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요. 당당한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로서의 그러한 자부심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 이렇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고대 궁중에서 의식적으로 올리는 축복문으로 된 인사말이다. 그래서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것을 축복과 인사하고 즉 만세수를 하옵소서 폐하 만세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에서 당당한 야곱의 모습, 당당한 성도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 가족이 고센 땅 라암셋에 거주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이죠. 라암셋, 야곱이 이주할 당시에는요,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했어도 굉장히 초라한 그러한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종노릇하면서 노동으로 건설된 애굽의 국고성, 출애굽기 1장 12절을 그리고 그렇게 국고성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78편 12절을 보게 되면 소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 대신에 라암셋으로 표기하는 이유는 모세가 출애굽기의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고센 대신에 라암셋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 일가족이 고센에 정착하는 동안 요셉의 정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요셉이 돈을 받고 곡식을 팔게 됩니다. 그 결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던 돈이 다 떨어집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와서 곡식을 지금 사가는 것이죠. 당시의 돈은 화폐로 사용되던 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축을 내고 곡식을 사서 또 한 해를 살아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돈이 떨어지자 요셉에게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고 요셉은 백성들에게 가축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돈 대신에 가축을 내고 먹을 것을 사서 또 한 해 동안을 살아갑니다. 왜 짐승을 내고 곡식을 사라고 했을까요?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남은 곡식을 내라고 이렇게 짐승으로 곡식을 사가라고 말했을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이죠. 그러나 백성들의 이중고를 덜어주려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사는 농경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근 상황에서 가축은 그들에게 커다란 짐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까지 돌볼 수 있겠어요? 또 곡식이 떨어지면 짐승이라도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백성들에게만 맡겨놓으면 가축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완전히 농사의 근본이 무너지죠. 요셉은 백성들의 짐도 덜어주고 가축들도 보존하기 위해서 가축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가축을 길러주는 것이죠. 아마도 야곱 일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이 가축들을 상당 부분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많이 사육했을 것입니다. 뭔가 터지만 나오면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될 테니 종자를 달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뭔가 터질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될 테니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 기회를 애굽의 토지 제도를 확립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습니다. 땅의 소유권은 파라오 국가에 귀속시키죠. 그러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예외로 합니다. 22절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표면적인 이유는 제사장들이 바로에게서 먹을 것을 하사 받으니까 토지를 팔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요. 제사장들의 토지를 예외로 한 것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함의가 여기 있는 것이죠. 왜? 파라오, 국가, 바로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을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의 견제 세력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백성들은 경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땅을 경작할 권리, 경작권을 가지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 소출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칩니다. 당시 지주들은 주변의 그러한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애굽의 그러한 지주들은 소작농으로부터 50%를 그렇게 바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소작농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얼마나 궁핍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5분의 1, 25%로 줄여주니까 백성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토지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요.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자유민을 국가에 기송시키는 전제적이고 정근대적이라고 혹평하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토지를 가지고 농민들이 지으면서 살았는데 이것을 다 국가에 귀속시켜서 이제 완전히 노예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왜? 당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국가에서 돌보지 않으면요 다 굶어서 죽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탁월한 정책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토지 공개념의 시초가 바로 요셉의 토지 정책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노년의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고센 땅에 거하면서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은 자손들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불러 맹세를 시키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28절에서 3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야곱이 147세가 될 때입니다. 애굽에서 17년을 지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할 때 130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년이 지났죠.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요셉을 불러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맹세하라 이렇게 지금 요청합니다. 맹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에 있는 곳에 장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조상들의 묘지는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기력이 쇠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은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이렇게 맹세를 시켰을까요? 첫째로 야곱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애굽에 내려오기 전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46장 3절에서 4절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확증, 약속, 이것을 야곱은 애굽에 와서도 그대로 계속해서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얘네가 이곳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과 또 나에게 주셨던 약속에 의하면 반드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이다. 그것을 자손들에게 그 약속과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은 요셉에게 이러한 맹세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처럼 영원한 본향, 가나안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 편안하고 행복하면 어떻습니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신앙보다도 현실적인 삶을 누리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 이삭,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고 나그네처럼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만 만족하지 말고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력이 없었지만 침상머리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노후가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70명일까? 왜 고센 땅에 거주하려고 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애굽에 내려간 야곱 가족은 70명이라고 기록한다고요? 족장 중심의 기록이라고 했죠. 그리고 상징성을 띤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왜 고센 땅에 거주하려고 했다고요?
목축업에 적합했고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적합했고 출애굽에 용이했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야곱 일가족은 고센 땅에 거주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야곱의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